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이름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지 20번째 시간이 되는 날이고요. 오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지만 당신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저 자신에 대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영적인 여러 일들을 나누고자 할 때 이것이 흥미거리거나 목사님 그렇대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러면 아니라는 건가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저의 허물을 좀 가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미혹되기 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통해서 바울과 차이가 나고 있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단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영적인 능력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5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도 다 나왔어요. 이제 올해 마지막 5차 40일 특세를 욥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기를 주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1년에 2번 목회 계획 세우러 일주일씩 기도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목회 계획이라는 게 주로 뭐냐면 설교 싸는 거예요. 설교 6개월치 설교 뭐 할 건가? 그냥 얼렁덜렁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 주보 잘 보시면 다음 주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가요. 그거 짧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미리 준비가 몇 주 전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도할 때 욥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기회가 욥기 자체가 고통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시기들이 이게 될까 싶었는데 주님이 이제 욥기의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고 질문이 우리에게 많아졌는데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줘요. 고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영역들을 진짜로 만들어줘요. 진짜로, 리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보통 질문이 있으면 이게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욥기를 그렇게 딱 적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셨구나. 최근에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요즘 메시지 성경이랑 세번역 성경이랑 쉬운 성경이랑 한꺼번에 읽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네가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되겠다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realize라고 쓰더라고요. realize가 깨닫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조금 자세히 보면 real, 실제, 가짜 아니고 실제, 진짜, lies, 진짜가 되게 한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깨닫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진짜군요, 그런 거군요. 이게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진짜 그렇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욥기가 그와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욥기가 앞과 끝에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욥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물론 그 고난과 욥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회의를 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 딱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사단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저의 배경이 장로교 합동 측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 그 전까지는 장로교 영역에서 이제 말씀과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전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자유적인 색채를 많이 갖는 학교들에서 공부를 했어요. 질문이 진짜 많았죠. 질문이 많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또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여러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신 분 것도 계시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realize 알고 있지만 그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원래 안수기도를 계속 했었잖아요.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다 안수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안수기도 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 그때를 지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축복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목자교회에서도 똑같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나오시는 분들만 기도하게 됐죠.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에 함께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목사니까 당연히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도 하고 들어가지만, 그게 실제 기도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선원목자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방향들,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기억나는 일들이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하기도 하고, 불이 난 것처럼 막 뜨거워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영적인 게 일종의 감각이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른다고 해서 또 뭐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다만 모른다고 해도 없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떤 때에 기도함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을 만남으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나게끔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종류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걸 또 너무 집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는 은사나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더 친해지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이단들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 우위를 선점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을 꿨고, 이제 이렇게 미혹하면서도 접근을 해요. 그걸 이용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데 교제에 주님의 중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서로를 점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오늘 스게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도 사실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가운데 있었던 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 앞치마는 왜 앞치마냐 이렇게 쉽지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천막 만들 때 썼던 작업용 앞치마라도 그가 몸에 두르고 있었던 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한테 얹어놓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있건 없건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던 혹은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리얼한 일이었다는 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가서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이 진짜 있구나, 사단이 진짜 있구나. 보통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좀비 영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귀신이 진짜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떠올리지 않아요. 그냥 분주하고 바쁜 일들로 보내죠.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제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 기적들로 보았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에 이런 일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적용해 본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가 영적인 역사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증거가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무속인들이 70배가 늘었대요. 70배. 10명이면 7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 장분 이런 걸 받아들이는 무속인들이 40년 동안 그냥 한 배, 두 배 이렇게 느는 정도가 아니라 70배가 늘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거 할래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40년 동안 70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데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거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막 그 일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거나 여기 어느 중간에 건강하게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일들 계속 하다 보니까 제게도 그런 걸 깨닫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안수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나, 그리고 그 안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로교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전화가 왔습니다. 밤늦게 목사님 잠깐 우리 병원에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병원에 꼭 지금 가야 되냐, 내일 새벽 예배도 있는데 자고 내일 가면 안 되냐. 왜냐하면 10시 반 정도였거든요. 밤 10시 반에 웬만하면 잘 준비하거든요. 일찍 그날 또 퇴근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병원에 와달라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과 당뇨 투석하는 곳이었는데, 내과에 어떤 분이, 자기는 간호사고 어떤 분이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내과에서.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전화로 하면 안 되냐, 전화 바꿔주면 내가 전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로 하면 안 되냐, 목사님 아무래도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꼭 가야 되냐. 그래, 저희 젊은이계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냐.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그 병원의 원장님은 거의 안티 크리스찬에 가까운 분이고, 간호사를 뽑을 때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꽤 큰 병원이었는데, 개인 병원이었지만 꽤 컸는데 거기에 크리스천이 그 자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전도돼서 온 자매 하나, 이렇게 둘. 그러니까 그 자매는 뭐 완전 새신자니까 뭐 별거 아니고, 그 자매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진정제를 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지 않고, 원장님 의사를 찾지 않고 목사를 데리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목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방언이 서였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방해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막 차가 문짝을 긁기도 하고, 마음 확 상하고, 문짝 긁으니까 마음이 막 갑자기 막 안 가야 되는 길 아니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교회는 가락동이라는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롯데마트 근처에 병원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어요. 저 투석하는데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11시까지 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각 베드당 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다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비디오방도 아니고 누워있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베드들이 막 기계들이 있게 있으면서 쫙, 이제 뭐 꽤 넓은 데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전문 병원이었나 봐요. 투석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딱 열리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저 앞에 베드들이 다 비어 있는데 딱 봐도 저 한쪽에 마치 빛이 딱 모여지는 것처럼 어떤 분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되어 계신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되어 계시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한쪽 구석에 원장님이 숨어서 퇴근도 못 하시고 보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 내과 선생님이 퇴근도 못 하시고, 본인 병원에 그게 있으니까 퇴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간호사분들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거기 뭐 다른 속박 장비가 있는 건 아니니까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들어가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이게 방언이 터졌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해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그렇게 좀 성령님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하게 됐네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것은요, 본당에서, 교회당에서 전할 때는 그래도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잖아요. 기도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안 되면 옆에 다른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안 되면 유기성 목사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근데 거기는 이제 저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저랑 그 자매, 놀다가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갑자기 잡혀와 있는 그 자매,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만났는데 이 자매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머니인데. 너무 놀랐던 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매가 저를 알더라고요. 제 이름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알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 찬양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으악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게 한 명씩 이게 하나씩 나가는 거냐? 이게 지금 뭐 몇십 분째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 많은 거야? 아니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안에 너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하나씩 나가지 말고 다 나가라.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이해하지만 진짜 힘들어요. 1시간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쪽에 의사 선생님 계속 보고 있고 간호사분들도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저도 이게 홈 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원정 경기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성령책 하나 들고 이렇게 얼빵하게 갔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그런 일의 기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기 전에 두려웠거든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그 자매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 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았고 그때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다. 두려웠어요. 근데 가까이 갔을 때 그 자매가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저한테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또 설교 듣고 찾아오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기도해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부 교우분들은 우리가 그 교회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때만 해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저를 알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는 거구나. 나가는 거구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자유함도 이루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원장님 계신데 그리고 몇몇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자매를 소유하시더라고요. 붙잡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귀신을 무시하는 거 이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와 그런 거 너무너무 신기해 이렇게만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에 처음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월요일 날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다 앞에만 보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자기 기도 안 하고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돼요.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고 싶었어요. 귀신 역사가 있더라.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아요. 저희 성도님들 안수기도할 때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수 손 얹고 기도할 때 제가 아픈 때가 있어요. 손 얹고 기도하면 제가 너무 아파요. 그분이 아픈데 머리가 너무 아플 때도 있고 허리가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막 뻗어버릴 때도 있어요. 안수기도 하고 나서. 뭐 안수기도 하는 것 자체가 허리가 아프긴 하겠지만 그런 종류의 아픔이 아니라 머리가 막 진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분이 아픈 곳이 저도 같이 아파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그때 말씀드리면 서로 너무 힘들겠죠. 그분도 다시는 저한테 기도 부탁을 못 하실 거고 저도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분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서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알아요. 영이 우리 가운데 아프게도 하고 영이 분명히 그렇게 이끌고 있구나. 이 스게와와 함께 썼던 일이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예화를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게 전달이 될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과 주님의 영과 관련 반대되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외적인 일에 어쩔 수 없이 미혹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거기에 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지요. 이 외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일이 그 병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 일어났을 때 분위기가 일단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귀신이 나간다거나 기도가 그렇게 일어났을 때 누가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되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가잖아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은사자 거기에 확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봐서 이 7 아들도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다고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은 계속 물려졌거든요. 제사장직이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나 적어도 제사장에 가까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해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놀라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또 너무 놀랐거든요. 그 일이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갖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떤 영광도 얼마든지 가로챌 수 있죠. 주로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주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게 아까 제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다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성공한 것, 다시 말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한 번만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제게 너무 무참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실패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선교 모임을 하려고 기도 모임을 하려고 많이 모여 있는데 1층 로비에 선한 목적이 1층 로비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이 왔어요. 여자 화장실 앞에 다 모여 있고요. 왜 저러고 있나? 제가 당연히 그 교회 부목사니까 무슨 도와드릴 일이 있으실까 싶어서 가서 말씀을 걸었죠. 왜 그러고들 계시냐? 여자 화장실 앞에 왜 그러고들 계시냐? 딸을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딸이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매가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됐고 애가 너무 위험한 상태이니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럿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왜 그러신지 이렇게 보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분이었어요. 너무 두려워. 교회 들어오니까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 모임, 외부 강사였지만 외부 강사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도하라고 하고 그분들 가족들이 다 오셨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4층 아가페올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뭐 난장판이 됩니다. 막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한 4사람이 아빠, 남편 이렇게 누르고 동생인지 뭐 이렇게 누르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고함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침을 그렇게 뱉더라고요, 저한테. 제 얼굴에다 침을 그렇게 많이 뱉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침이 여기 뭐 얼굴 다 붓고, 심지어 기도하는데 입안에도 들어가고, 손, 옷 이런데 뭐 침을 2시간 동안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태로 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거봐요, 안 되죠? 이러고 갔어요. 거봐요, 안 되죠. 되게 두렵더라고요. 거봐요, 안 되죠.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보내고 나서 저는 사실 몇 주 동안 정말 영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나 버림받은 건가? 나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건가 지금?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왜 내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 내가 지금 정결하지 못한 건가?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런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 다루실 것이 있는 건가? 또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제게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자양분이 됐어요.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정말로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이 저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제게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이 귀신이 하는 말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알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넌 누구냐? 넌 몰라 내가. 넌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헬라어 단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라는 알다, 깨닫다, 아까 말씀드렸던 realize처럼 내가 무언가를 실제라고 알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이어질 때 내가 예수도 들어봐서 알아. 내가 바울도 들어봐서 알아. 그런데 너는 누구야? 이렇게 표현될 때 이것이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친하다, 친밀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도 알아. 그리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나는 너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 가운데 예수님과 바울과의 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일으켜낼 때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알죠. 바울의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그의 이름과 그가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 알다라고 표현되는 것 위에 내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스게와의 7 아들에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드러나고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해야 될 일 앞에 있을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필 사단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주님과 그 주님을 부르는 사람과의 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신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신가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것, 나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 자체가 내게 주님이라는 호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적인 관계, 주님은 내게 정말 주님이시고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 맞고 그렇게 될 때에야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알아요. 그리고 영이 아파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영이, 성경에 있는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선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아픈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잦아든지도 몰라요. 힘든지요. 그럴 때 한번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기도 시간을 대폭 늘려보세요. 졸더라도 기도 시간을 대폭 늘려보십시오. 아니면 금식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단순하지만 그거 아닙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서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은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그 실제되는 일이 왜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혹은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과는 달리 예수만 알고 바울의 이름만 알고 있는 수준은 아니냐, 아니면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 일로 일어나게 된 부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7절로 20절까지 말씀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떠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놀라운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 그 있었던 일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마술책을 다 태웠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리얼라이즈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스게와처럼 마음속에 저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저런 일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네. 아, 나도 저렇게 치유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정도에서 실제로 내가 리얼라이즈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술책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영적인 힘을 쓸 수 있도록, 물론 가짜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런 마법, 마술, 신을 부르는 방법, 무슨 뭐 약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연금술. 그거 먹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신을 만나는 방법이고 내가 신을 찾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쓰여져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고 도전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게 되는 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붙잡게 되는 것. 살아있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도 귀신 쫓는 능력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 귀신 들린 거야,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리고 너도 그런 일을 놓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봐라, 이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되고, 주님을 실제 하시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들, 누군가가 그러면 좋다더라고 이야기했던 책에 쓰여져 있는 것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공식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리얼라이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지극히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라고 해서 또 우리가 그래 그러면 우리 이런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지극히 단순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라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735일에 대한 기록을 써놓으신 책이 있어요.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직접 듣고 큰 도전도 받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시다가 나를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더래요. 그런 일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새벽 6시까지 꿈쩍도 않고 이렇게 잤는데요, 여전히 적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동안 성경책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답니다. 이게 뭐 무슨 일인고 하니까 여전히 수감되어 있지만 성경책은 줬어요. 성경책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고 혼자 있으니까 찬양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보내다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몸도 아프지만 영이 더 아프더래요. 혼자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19 시대 때 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가 눌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해야지라고 했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튿날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 그래서 되뇌었답니다. 밭에 도착해서 괭이를 쥐고 전날 멈췄던 지점에서부터 씨앗을 심는데, 땅을 파는 동안에도 조용히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했대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살피면서 상상을 했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괭이를 보면서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하나씩 이제 무장하면서, 그렇지, 내게 이렇게 힘든 것은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내가 무장해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방을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가 나를 기다리는 영적 전투에 대비하면서 나아가게 됐대요. 이 일이 내가 보이는 수준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직장에 나가고 내가 이 관계가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내가 이 일을 영적으로 내가 질문하고 물어야 되겠구나. 다음 날, 둘째 날도 첫째 날 똑같이 밭에서 일했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보냈대요. 그런데 일이 조금 지나니까 바뀌대요. 처음에는 씨앗을 다 뿌리니까 그 다음에 거름 뿌리는 날이 오더래요. 이 거름 뿌리는 날 진짜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었대요. 씨앗은 냄새는 없잖아요, 적어도. 근데 이 거름은 냄새가 엄청 났대요. 2통을 가득 찌고 지게를 담아가지고 가는데 그걸 뿌리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 옷에도 많이 튀고요. 도중에 흘리는 양도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수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한 통씩 나르라고 그렇게 해서 한 통씩 나르는데 여간 힘들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이 훨씬 낫죠. 냄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하면서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점점 찬양이 늘더래요. 더 자주 찬양을 하게 되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혼자 일하는 사람을 뭐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거니까 찬양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이 더 빨리 가고, 그리고 하루는 찬양에 푹 빠져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미소까지 짓게 되더래요. 날씨는 무덥고 등은 욱신거리고 무릎은 쑤시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석방되는 거 전혀 모르고,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영이. 그러니까 간수가 마침내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봐, 103번. 수영 번호로 이게 부리잖아요. 103번. 당신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들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나? 그만두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만두지 못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대면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귀신과도 같은 인격체와 만나서 드러나게 되는 능력 대결이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그 시간에 해서 그 기도로 인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오히려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렵지? 오늘도 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오늘 왜 우리가 갈 바를 몰라서 힘들지? 그게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는 너는 뭐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도대체 무엇인 거지? 아, 이것이 기분만은 아닌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 심령을, 마음을 이렇게 탁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근래 좀 되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이제 두 번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첫 번째랑은 또 충격이 또 달라요.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겠냐? 그때는 처음 겪었던 일이니까 모르는 거죠.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두 번째 일을 딱 겪으니까 이 압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번 겪어봤잖아요. 이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가 막 옳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좌파 우파다, 뭐 그런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어떻게 뭐 이야기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어떤 게 영적인 역사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울 만큼.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부류의 어떤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시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방법을 모르는 거 여전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1년 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성령님이 살아있는 걸 아냐? 진짜 알고 있냐? 리얼라이즈 했냐? 느끼고 있냐? 너는 성령님께서, 너는 내가 나의 사람들을 책임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믿고 있냐? 너는 이 교회가 나의 것인 것을 믿고 있냐? 리얼라이즈 하고 있냐?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오히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마치 우리 딸들이, 어린 딸들이 아빠 우리 밥 먹을 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아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지금일수록 더욱 그렇겠구나. 지금일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통 소유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때의 유일한 방법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서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구나.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거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 20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설교 노트를 쭉 찾아봤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언제 이 설교를 처음 시작했는지 보니까 올해 1월 1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올해 1월 10일 날. 그때는 우리나라에 코로나 없었을 때입니다. 제가 2월 달서부터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죠. 그리고 1월 10일 날 설교를 했다는 것은 사실 그 12월 달에 이미 다 결정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실 거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께서 이미 작년 12월 달서부터 명확하게 방향을 딱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실 거야. 너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해.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닫는데 10달이나 걸렸네요. 그걸 깨닫는데 리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실제구나. 영적인 역사가 딱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온통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말 리얼라이즈 하고 있나? 깨달았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성령님께서 직접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나? 리얼라이즈 했나? 알고 있나? 깨달았는가? 우리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렸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다 말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같이 염려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서 저처럼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서 여전히 마음의 우울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게와의 7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우리는 바울도 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데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네가 내 자녀인데 뭐가? 내가 너 함께 할 텐데 뭐가? 그거 실패도 아니야. 그거 어려움도 아니야.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실 테니까. 오늘 우리가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냥 그렇게 좋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힘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열어버리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유일한 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너는 지금 어떠하냐?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